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솔로몬의 우상숭배, 성경상으로는 10장까지 아주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에 헌신적이었던 솔로몬이가 갑자기 11장 들어서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서 솔로몬의 갑작스러운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긴 시간에 어떤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상 사이에 적당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데 그 우상숭배는 그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랬어요.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제국, 더 많은 왕권, 더 많은 파워,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탐심으로부터 정략적인 결혼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까운 자기 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없이 자기와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 이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힘이 약해짐으로써 그들이 내게 심각한 문제가 되듯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내 외부의 대적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외부에는 대표적으로 에돔왕 하닷과 소바왕 르손이라는 사람이 대적자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지파였던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솔로몬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게 변해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도 심각한 문제는 이제 내부의 대적자인 에브라임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나라를 반으로 찢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줄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에브라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을 만나자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놓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 에브라임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너에게 10조각,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히야를 통한 예언을 하게 되죠. 오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결국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40년 치세 후에 죽게 되는데 본문 내용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쪽 지파였다면 10지파, 북쪽 에브라임 중심으로 10지파와 그 온 회중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왕의 부친이었던 선왕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역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까? 솔로몬 왕 때 그 무거운 고역과 세금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어서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3일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약속하고, 이러한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이 요구한 이런 내용들을 대신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로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답변은 원로 대신들 중심으로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모든 그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던 인생의 경험이 많은, 또 국정 경험이 많은 원로 대신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으니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시옵소서. 섬기는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고압적이고 아주 포악한 말로 말하지 마시고 섬기는 말로 말씀하시고 좋은 말로 말씀하시옵소서.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서 선정을 베푸시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 대신들은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보면은 솔로몬 르호보암이 왕의 대신들, 솔로몬 왕의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궁에서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쭉 친구하며 자라온 자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왕의 그 아들의 친구니까, 왕자의 친구들이니까 아마 그들은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거 모르고 살아온, 모든 걸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온 그야말로 철부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철부지지요.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먹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의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아이들, 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야, 북쪽의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이러이런 요구를 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대신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북쪽 열지파 백성들을 잘 섬기고 섬기는 말로 좋은 선정을 베풀라고 얘기하던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백성들을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기선 제압을 하지 않고 풀어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권 통치를 하도록,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도록,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런 조언을 하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나의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들 경거망동하지 마라. 내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씀, 이건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전갈 채찍이니까 이건 독이 발라져 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죽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들의 철부지 친구들이, 그의 철부지 친구들이 답변을 이게 충고해 줬어요. 이제 3일 후에 왕의 답변을 기다리던 북쪽 에브라임 지파 10지파 중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인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 대신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친구들의 예언대로, 자기 친구들의 조언대로 그것도 포악한 말로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포악한 말로. 말로 일단 백성들을 찍어 누르려고 포악한 말로 대답하니까, 똑같이 알려진 대로 대답하니까 에브라임 10지파가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 면전에서 반발을 했는지 아니면 뒤돌아서 반발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뭐가 있느냐? 다윗에게서. 그러면서 각자 돌아가라. 각자 돌아가서 각자 자기 땅으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각자 내 명을 기다리라,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르호보암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친구들의 말대로 백성을 확 찍어 누르려고 아주 강력한 그 감독자인 아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감독자를 말하자면 건설 현장에, 노동 현장에 파견하게 되죠. 그때 이 에브라임 10지파 중심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도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그 근처에 있었는지 르호보암 왕도 자기의 신하인 아도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암살 위협을 느껴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교훈으로부터,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교훈으로부터, 이 정권 초창기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첨과 아부와 칭찬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첨과 아부와 칭찬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첨과 아부와 칭찬에 주의하자.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왕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뭐라고 아첨의 말을 하는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다음에 11절도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린 소시적부터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통보다 굵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 왕께서는 선왕이신 솔로몬 왕보다 능력이나 뭐 지혜나 영광이나 그 가진 힘이 솔로몬 선왕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능력에 그렇게 충성을 했다면 왕께는 더 충성을 해야 되죠. 그들이 솔로몬 왕께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다면 왕께는 더 노력하고 더 봉사하고 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아닙니까? 이렇게 왕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곱습니다. 이 조언은 친구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야말로 또 왕자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평상시에 왕자인 지금은 왕이 된 그 르호보암에게 그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세상에서도 돈 많은 친구, 뭐 뛰어난 친구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그 돈 많은 친구나 무슨 좀 뭐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는 주변에 다 듣기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에게도 한 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로 대신들은 한물간 세대예요. 젊은 층들이 집권할 세대인데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야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또 자기들도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을 이제 섬기세요.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마세요. 그들에게 좋은 말로 선정을 베푸세요. 이 말보다는 왕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왕권을 강하게 휘두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의 말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정말 나를 막 위해주는 것 같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한테 막 어떤 힘을 주고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원로 대신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왕의 도리이고 왕이 들어야 될 조언이에요. 왕의 권리와 왕의 의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의 경험이 없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젊은 내가 왕이 됐을 때 왕권이라고 하는 이 의미, 내게 지금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또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이 왕권과 이 왕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힘이 주어졌어요. 돈이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아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부인 거 알면서도 아부가 싫지 않다는 말은 그 말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은 대개 우리의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오판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판을. 요즘 그 유튜브의 세대라고 할 만큼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세계 10대 강국이다, 뭐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뽕.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막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맞먹을 수 있는 나라구나. 막 이렇게 막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막 한껏 높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일본은 완전히 뭐 이제 핫바리 나라인 것처럼 뭐 일본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이런 영상들 보면 기분이 좋죠. 우리나라가 막 최고인 것 같은. 그러나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원군 때도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망했어요. 일본 쪽발이 외놈이라고 멸시하다가 일본한테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 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대개 나의 가까운 지인들의 그 감언이설에 사기를 당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그거 정말 너한테 기회가 올 거야. 투자해봐.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면서 너 능력 있잖아. 너 뭐 한다면 하는 애잖아. 이러면서 자꾸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 무지한 인간이라는 그 전제를 항상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무지한 인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막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안 되면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서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것, 그 다음에 무지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칭찬 또는 맹목적인 격려. 야,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너 장점이 많잖아. 너 가능성이 있잖아. 무조건적인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쨌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막 나를 긍정해주고 내게 막 희망을 주고 그런 말씀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툭 하면 한눈을 파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 냅두면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지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눈이 딴 데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라고 의의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의 밑바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가 깔려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대전제의 기반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예레미야 6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해갈 무렵에 그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지금 막 망해가고 있어요. 망조가 든 여러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냐면 그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에 타협한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야, 우리나라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즐비했다 그 말이에요. 즐비했다. 그래서 날마다 설교 시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기도만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조 잘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 때문에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상처받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살이 이런저런 어려움, 그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깊은 내상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니까 맨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지 않고 교만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세상에 집착하고 정욕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그 영혼의 깊은 영적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조금만 참아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물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죠. 11조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면 너희가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 거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했다가 말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속의 이기심과 세상 탐욕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 너희는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입니다. 저 예레미야 저 정신이 돌았나 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다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조롱하고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그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파멸과 회개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인기도 없어요. 그런 집회 해봐야 오지도 않습니다. 대부흥 집회, 무슨 축복 대성회 이런 데는 미어터지게, 무슨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데는 미어터지게 오지만 내가 말하는 파멸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만 말하라고 하니까 이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랬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대세가 있습니다. 대세가 힐링이란 말. 아까 김유석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있는데 김유석 집사님도 힐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힐링. 세상도 힐링을 얘기하고 힐링을 원하고 교회도 힐링을 얘기합니다. 힐링 아시죠?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이
상한 감성, 정서를 치유하는 거 힐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 말씀도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소망을 주는,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세상 텔레비전도 그런 걸 다 그냥 계속 하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드라마도 많더라고요. 이 힐링을 주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그런 걸 또 찾아다니고 또 그런 거를 돈 내고 장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이런 강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벤트, 힐링 이벤트, 그다음에 책도 이런 책들이 많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카페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동네에 골목골목 어기어기에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편안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너가 제일 소중하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너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를 사랑하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네가 제일이다.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라.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라. 너를 위하는 인생을 살아라. 가족도 좋고 다 좋지만 너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감성과 힐링을 터치하는 이런 감성파리들이, 그런 그 장사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성, 이런 힐링 감성 메시지로 아주 인기를 얻은 그 불교의 스님 여럿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아주 지성파 스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는데요. H 스님이 있습니다. H 스님. 대중에게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어마어마한 인기, 인쇄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강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 강연을, 그 스님 강연 들으려고 소유를 버려라, 탈소유해라, 집착하지 말아라. 불교에서 늘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너는 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만의 삶을 찾아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들으면 마음 편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라. 집착하지 말아라. 너만의 삶을 살아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다 그 말 듣고 마음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위로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스님은요, 한남동에 30억짜리 저택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남동에 30억짜리 저택에 살아요. 그런 저택에서 아침에 그 차 한잔 하면서 그 한남동,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막 저택들이 질비한. 그 밑에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자기는 정말 자식이 있어요. 무슨 자기가 부모를 돌봐요. 처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는 그야말로 힐링할 것도 없어요. 상처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중생들은 참 밑바닥에서 먹고 사느라 그냥 죽을 고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중요하다. 집착하지 마라. 소유를 버려라. 이게 완전히 장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또 개그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들, 밑바닥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청년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제일이야. 권력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판사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인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나 판사가 두드리는 그 법봉이나 가치는 똑같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 내 가치가 판사의 가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1시간 강의는 1,5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습니다. 망치 두드리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일해야 모으는 돈을, 한 달 내내 1년 일해야 모으는 돈을 자기는 1시간에 벌어들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네가 제일이야, 네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1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훈계받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다 훈계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견책을 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책도 있고 방송도 있고 뭐 그런 드라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진짜 나를 위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섬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섬기는 직분을 깨달으라.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언로 대신들의 어드바이스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직분은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왕은 통치하거나 군림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왕의 권위 밑에 복종시키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왕의 업적을 세우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 막 고육을 쥐어짜가지고 막 멋진 왕궁 세우고 내 업적을 후세에 남기려고 그렇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통치자들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업적을. 내 대에 내가 막 통일을 이뤄가지고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막 노벨상 하나 따가지고 막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벨상이 수상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업적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섬기는 사람이지. 직분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섬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수 채워가지고 내 교세를 크게, 내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크든 작든 직분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대통령이든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이든 교사건 직장인이건 다 그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물론 그 직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직분은 섬기는 지위가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직분을 받은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일일이 그걸 다 명시 놓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 섬기는 종의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섬김 받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이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러나 섬기는 삶은 100% 하나님에게 그 삶의 가치가 남겨진다는 사실. 다시 다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섬기는 삶이 왕의 도리다, 왕의 길이다, 우리 성도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